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세상의 육신의 상전들을 섬기듯이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섬겨라. 그렇게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 24절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노예의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출발점이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 노예의식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침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또한 그것이 더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노예의식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 번역을 할 때 잘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원문상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줄 아나니 하는데 이 받는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그 아포라는 전치사를 이제 헬라어에서 그 아포라는 전치사를 앞에 이제 붙여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완전히 그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라는 말도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도시스라는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에다가 아포라는 전치사는 이제 영어로 하면 from인데 뭐뭐로부터 누구로부터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아포라는 전치사를 붙이고 거기에다 또 하나의 전치사가 앞에 더 접두사로 붙어서 안티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요즘 그 안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안티는 이제 보상으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도 그냥 단순한 의미의 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강조해서 이제 선물인데 그 선물 앞으로라는 전치사를 붙였다는 것은 그 의무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 바로 그것도 그렇게 또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을 기대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당연히 충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포도시스라는 말 앞에 또 안티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접두사를 붙여서 확실하게 또 그런 것들이 보상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상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주 확실하게 완전하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수고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 대가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 대부분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일할 의욕이 잘 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은 또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또 더 충만하게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다면은 더 이렇게 기쁘게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받다라는 말이 완전하게라는 말은 정확하게라는 말도 되지만 또 충만하게라는 의미도 되고 또 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도시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하듯이 이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는다, 상이라는 말과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이 아포라는 전치사, from 영어로 하면 from이고 우리말로 하면 누구 누구로부터라는 이 전치사를 접두사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주께 받는다. 그래서 여기 주께라는 말은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도 이 아포라는 전치사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또 풍성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확실하게 내가 이게 뭐 은행에 돈을 넣어 놓았을 때 또 어디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뭔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확실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뭐 또 최근에도 뭐 미국의 코인 거래소가 이 파산을 해서 뭐 60조나 되는 돈이 날아갔다라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되면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조차도 다 허무하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주님께서 갚아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상이라고 할 때 기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기업의 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보통 이제 영리 행위를 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한자가 다른데 대대로 전해오는 그런 사업과 재산 한마디로 상속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은 상속 재산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내가 일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일한 대가보다 더 큰 것, 풍성하게 말 그대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상을 얻는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죠. 상속 재산은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주로 이제 상속 재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번역된 말은 일종의 내 몫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기업이라는 말을 어원을 보면은 무엇을 가지다 가지는데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에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이것이 종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또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은 이제 기업의 상을 받는다.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내 것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는 말은 이 종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종과 상속자는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이 되면은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4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육신의 상전들과의 관계에서는 종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바로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속자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에 대한 말씀을 얼핏 보면 첫 번째 이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뭐 노예 제도나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사실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진정한 주인이고 너희는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바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사람들의 종인 것처럼 일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도 이제 잘 나타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이제 그 종으로서 이제 그 주인의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역할을 맡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제 그 교사와 관계에서 이쪽에 가정교사죠. 그 가정교사와 근데 이 그런 가정교사가 학식이 있는 그러한 노예들을 쓰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한 마치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교사들의 지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종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기업으로 번역한 말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유업으로 번역했습니다. 다 똑같이 이제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요. 종의 영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4절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그래서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바로 성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유에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대리인으로서 또 내가 그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거니까 말 그대로 주인 내가 그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주권의 통치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면은 바로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주님 앞에 그렇게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결국은 뭐 육신이 죽으면은 내가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도 상속 재산으로 다 물려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그저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오늘 예배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